제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샘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회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이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레위기 11장에 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만케 하는 책입니다. 또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릇을 넓혀주셨죠. 그 안을 채워야 되는데 바로 예배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로 채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그곳에 가서 하는 것 역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예배를 그곳에 드리게 되는 것이죠. 목소리가 너무 안 좋죠. 죄송합니다. 이게 목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생시키고 번성케 하신 목적은 예배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목적 역시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로 어디를 가든 그곳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장소가 되게 하는 것이죠.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예배이고 또한 우리 지체들과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는 반드시 수직적인 예배와 수평적 예배를 두 개를 동시에 생각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예배 그리고 지체들과의 교제, 즉 대그룹의 예배와 소그룹의 예배를 늘 강조해 왔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지어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게 되죠. 일이 잘 진행되듯 하였지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자리가 비극의 현장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이 사울 때에 다 훼손되었고 솔로몬 때에 다시 성전이 세워지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 오르난의 타작마장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예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다 부셔지게 되었고 이제 교회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교회 시대와 함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같은 맥락으로 흐르게 됩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불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불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던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이 술로 인하여 하나님의 불과 그들이 준비한 불을 분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집례할 때 절대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도해 주십니다. 분별력을 잃지 않기 위함과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배가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사는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제일 먼저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먹는 문제이죠. 하루에도 3번씩 먹다 보니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제 먹는 것에 대한 것은 먼저 동물, 초식 동물에 대한 것과 그리고 물고기, 새, 곤충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하나님이 아예 특정해 주십니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은 먹을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은 육식 동물은 다 제외가 되고요. 초식 동물 중에서도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굽이 갈라진 것을 원하셨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학자들이 추론해내는 것은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굽이 갈라진 건 구별됨을 의미하여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교훈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기 위하여 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도록 하였는데 되새김질은 성경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되새김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묵상하는 것에 대하여 상징적 의미로 이 되새김질하는 이 짐승을 먹게끔 하였다고 신학자들은 추론해냅니다. 성경에 왜 굽이 갈라지고 왜 되새김질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거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낙타의 경우는 이 되새김질을 하지만 이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사반이라는 동물도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사반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쥐처럼 생겼는데요. 우리 누트리나라고 하나요? 여기 우리나라에도 가끔 있는 커다란 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반이 성지순례 가면 많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처음 봤을 때 야 저게 사반이구나 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저기도 갔는데 또 있어요. 저기도 가서 또 있어서 괜히 찍었다 싶어서 그렇게 많은 동물입니다. 그러면 토끼도 되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아서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토끼가 되새김질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토끼가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사람들이 믿지 못했어요. 되새김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1970년대까지 이 토끼가 되새김질한다는 이 본문이 틀렸다고 동물학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70년도경에 독일에 있는 한 동물학자가 토끼가 되새김질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토끼가 어떻게 되새김질하느냐? 토끼는요 자기 똥을 먹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집에서 토끼를 키웠거든요. 엄마가 해줬던 얘기가 토끼똥 치우지 말라고 이 이야기를 늘 해주셨어요. 토끼똥을 치우면 토끼가 죽어요. 참 신기하죠. 이 토끼가 쌓아놓은 배설물 중에 진짜 똥이 있고 이걸 다시 먹는 똥이 있습니다. 이 다시 먹는 똥을 먹어야지 면역력이 높아져요. 참 신기하죠. 그것을 나중에 1970년대가 되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참 놀랍죠. 지금은 잘 이해되지 않는 듯하여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서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꼭 있어야 됩니다. 비늘이 있는데 지느러미가 없는 뭐 그런 뭐 장어 같은 거, 장어가 지느러미가 있죠. 예. 하여간 그런 게 있대요. 예. 상어는 먹으면 안 됩니다. 상어는 지느러미가 있지만 비늘이 없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새는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잡식성이나 육식을 하는 새는 먹지 못하고 초식을 하는 새는 먹도록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곤충 같은 경우는 점프하는 곤충만 먹게끔 하였습니다. 메뚜기나 배짱이, 귀뚜라미 뭐 이런 것만 먹게끔 하였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파충류도 먹지 못하도록 하였고요. 뭐 절지동물 중에 배로 기어다니는 지렁이나 뭐 지네나 이런 것은 먹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먹는 짐승들이 죽었을 때도 건들지 말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짐승인데 내가 잡아먹기 위해서 죽이는 경우와 죽어 있는 경우는 달랐습니다. 내가 먹기 위해서 죽일 때는 만져도 되지만 죽어 있는 동물,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만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치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지는 경우에는 저녁까지 몸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것이 그릇이나 옷이나 가죽이나 이런 데 떨어졌을 때에 물로 닦아도 되는 경우에는 물로 닦게 되어 있고 물로 닦아서 안 되는 경우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먹을 것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이야기하는 고대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종교는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분하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냐면 부정타는 것, 즉 혐오적인 것은 부정한 것으로 하고 혐오적이지 않은 것은 정결한 것으로 보통 나눕니다. 그리고 타 종교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의 의미는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않느냐 뭐 이런 개념으로 나뉘어지죠. 성경만큼 이렇게 자세하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분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는가? 학자들이 몇 가지의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정리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위생적인 겁니다. 고대 사회는 화력이 좋지 않아서 음식을 익히거나 삶거나 구울 때에 지금처럼 그렇게 기생충이나 오염물들을 다 제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위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또 이스라엘이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서 매우 뜨거운 날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이나 짐승이 하루만 방치되어도 상당히 오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염된 것을 먹었다가는 자기뿐만 아니라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전염이 되어지죠. 공동체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위생적 기준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순종적 의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면서 음식은 우리의 장기 기억을 메모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장기 기억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규칙을 만든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의 규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규례였습니다. 먹는 것으로 장기 기억을 하게 한 것이죠. 먹는 것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 기준이 먹는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먹되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피라는 것을 통하여 장기 기억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해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정결한 짐승과 정결하지 않은 짐승을 구별함으로 장기 기억 속에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켜야 되는 것을 기억해 하시는 장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뉘어져서 음식을 먹게 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성찬을 통하여서 그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새로운 먹을 것에 대한 규칙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참여함으로 새로운 음식의 규례가 생기게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율법 피의 언약 주님의 떡과 포도주만 마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 음식의 규례는 예수님이 다 완성해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이 먹는 것 때문에 교회 내에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과 헬라 출신의 기독교인들 안에 이 먹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야기가 된 거예요. 그때 사도들과 바울이 한참 논의한 이후에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단 피는 먹지 말라. 이것만 이제 규정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우리가 굳이 혐오적인 그런 짐승들이나 곤충들을 굳이 먹지는 않죠. 하지만 이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규율로서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위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먹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규칙,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 위한 우리의 구별된 삶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이 먹는 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먹는 것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먹어야 하는구나. 내가 무엇을 만질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 발걸음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며 묵상하며 이것을 주의하여 분별하여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우리로 너희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예배, 이 삶이 바탕이 되어진 예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이것을 어겼을 경우 이들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기반이 안 되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무의식 중에 혹은 분별하지 못하여 부정한 것을 만졌어요. 그럼 저녁까지 내가 부정하게 돼요. 이날이 안식일이었다면 내가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뒤에 가게 되면 하루에 부정하게 되는 게 있고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 것도 있고 장기간 부정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몇 주 동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법칙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신약에서도 교회 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단지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분별하여 사는 삶이 내 삶의 바탕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 중요한 의미와 기준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이유는 예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위해서는 그냥 1시간의 정형화된 예배가 아니고 삶 전체가 바탕이 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잘 분별하여 산 제사의 예배를 드리시는 소풍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삶이 기반이 되어지는 산 제사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